오늘은 말씀으로 삶을 덮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만들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면 될까요? 밥을 이빠이 먹이면 될까요? 여러분, 한비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국의 사상가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도 배려도 의리도 인정도 아니다. 오직 이익뿐이다. 한비자의 말은 좀 거슬립니다. 꼭 그런가? 그런데 굉장히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콕 집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거. 이 이익이란 말을 좀 순화해서 말하면 유익이죠. 내게 유익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마음의 전심이, 그러니까 진심이 전해지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자,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슨 유익한 일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셨습니까? 전 둘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기쁜 얼굴인지 내가 뭔지 몰라요. 마스크를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나오고 감사하고 기쁘세요? 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되니까 나오셨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힘들고 좀 내 삶에 좀 손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내 유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에 으로 세우셨어요. 큰 유익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땅을 준다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험난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것도 때로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크거든요. 득보다는 더 실이 커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뭘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득보다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든지, 아니면 말재주를 주든지, 아니면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뭐냐면, 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전혀 예상 밖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전쟁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면 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야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결론을 명확하게 한 가지로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뭘 묵상하고 지키라는 겁니까? 말씀을. 이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명령한 그 율법 토라죠.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이 말씀만 지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전쟁터에서 이 말씀 성경을 들고 가서 주야로 묵상하고 철저하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습니까? 했죠. 모세가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면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무기를 더 만들고 무기를 더 잘 사용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 축구 대회를 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고 가요. 그럼 선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전쟁터고 영적 전쟁터라는 거 다 아시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뭐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력서 몇 장 필요합니까? 두꺼워야 되죠? 안 두꺼워야 돼요? 어디 대학 나왔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웬만한데 대학 나오면 취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 대학 들어가면 곧바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취직 준비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스펙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녁 되니까 하나님께 또 오셔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누구누구야, 너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읽을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말씀 하나 읽는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뭐가 더 유익이냐고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유익이잖아요.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게 유익이고 스펙 하나 더 만드는 게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술 전략 하나 짜는 게 더 유익이고
더 정탐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무기 만드는 게 더 유익인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너가 전쟁터에 나가서 철저하게 주야로 묵상하고 실행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뭐 어렵고 거창한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전쟁터에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안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TV나 미디어 같은 데 보시면 사건 사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 들 때도 있고 슬픈 마음 들 때도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막 그거 들었다고 평생을 여러분 두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크게 계속해서 가지고 하지 않아. 왜?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아파요. 여러분 가족이 큰 실패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걱정, 근심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가족을 보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TV에서 본 거나 유튜브에서 본 거보다도 2배, 3배 마음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일일지라도 이 종이 쪽가리에 무슨 요상한 힘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뭐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성경과 관련돼서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866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너럴 서머노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성경을 좀 배포하고 싶어서 성경을 한문 성경을 약 300여 권을 들고 그 배에 타고 왔어요. 근데 좀 여러분 역사 아시겠지만 무리한 개방을 요구했잖아요. 무리한 개방을 요구하다가 화공으로 공격받아서 배가 불탔어요. 침몰 직전에 여러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배에서 탈출을 했죠. 이때 성경은 배에 불에 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성경을 대동강가에 다 뿌렸단 말이에요. 뿌리면서 몇 권을 가지고 내려요. 근데 내리자마자 붙잡혀가지고 그 모래사장에서 즉시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신을 처형하는 박충건이라는 관리에게 성경을 하나 건네줘요. 그리고 12살 채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 3권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건네준 성경 중에서 박영식이라는 하는 사람도 성경을 갖게 되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양 대붕운동 아시잖아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운동의 효시가 됐던 널다리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 널다리 교회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었고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받게 됐냐면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3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어떤 이 책을 받으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줬어요. 그때 다 관리였거든요. 줘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받고 보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감동이 오고 막 뜨거웠을까요?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당시에 중국산 종이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종이질이 좋아요. 요즘에 중국산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집에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를 해가지고 훗날 이제 알려진 바로는 누우면 뭐가 보여요? 온방에 성경이 보이잖아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늘 말씀 그대로죠. 주야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박영시 장로님이 훗날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마포 3열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교인이 되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이미 도배한 성경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예수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봤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박충건 이분,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이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이분들도 나중에 다 지도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왜냐하면 더 길어지니까. 알고 싶으시면 찾아보면 많습니다. 많고요. 특히 뭐 성경한 목사님이라는 그 블로그를 찾아가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 보시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야, 이 종이 쪼가리가 뭐 능력이 있을까? 뭔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 북한 땅이나 이슬람이나 힌두권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듣지도 못해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한 가지 예를 더 들려드리면, 실제로 이 종이 쪼가리 성경을 받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파방송이잖아요. 그 전파방송을 통해서 북한 땅으로 이 방송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방송을 듣던 북한 사람이 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은 거예요. 들릴 때마다 적은 거죠. 근데 들릴 때마다 적었는데 마음에 왠지 모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탈북을 했는데, 자기가 필사했던 게 뭐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목사님들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장차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쌓여가는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 강해집니다. 강해진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지만 저 적들을 향해서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 싸우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는 지금 누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때문에 움직이게 되겠어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득이 있으려면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을 내가 개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걸 먼저 하라고 할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계획이고 프로그램이고 어떤 시스템이고, 네가 필요한 것들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많은 것들, 지식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주야로 묵상하며 전쟁터에 나가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농담하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른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하니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너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나만 믿고 따라와 가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 너 전쟁터 나가지? 이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전쟁터에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도 있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라고 하죠. 말씀과 예수님, 성경과 예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여러분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힘차게 나아가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더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뭘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덮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덮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덮도록 여러분 날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힘쓰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틈만 타면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입니다. 틈만 타면 들어와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충만해져서 악한 마귀에게 주도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도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